저희들은 인생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기뻐질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없어질 때 거기에 정말 중요성이 있었다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도 우리의 인생이 기뻐지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마다 노도반도 지금 물 안 나온다고 그 물의 중요성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아쉽지만 지진은 꼭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물을 꼭 준비하시고 또 하나는 저희 경험 통해서는 설탕, 프로테인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소금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물이랑 소금이 있으면 한 달 정도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챙겨주시고 집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거 있어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소중한 사람이랑 우리가 혹시 지진 때문에 헤어지면 어디서 만나는지 확실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물이 있어도 먹는 거 있어도 소중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되면 사람은 완전히 파닉됩니다. 오늘 저녁에 가족들이랑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저는 잔례가 있었습니다. 그 잔례는 특별한 잔례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부부 인생에게 이렇게 소중한 분이 계셨다는 거 알고 있었지만 정말 진지하게 또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의 따님께서 저희들과 관계의 사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식사하면서 그 사진을 보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분 벌써 계셨고 제가 믿고 나서 그분은 저를 응원해 주시고 결혼식 때 또 장남이 태어났을 때 그분은 조용히 항상 우리 인생에 그 사진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계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같이 동행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의 인생 오랫동안 함께 그 동행하고 계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없어지니까 하늘에 지금 가시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더 기뻐지고 인생이 소중한 것이 사실 무엇인가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물도 중요하고 소금도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배우는 숙제는 너무 많이 있어도 그게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을 줬다고 해가지고 너무 마시면 또 그것도 아니고 소금을 줬다고 하니까 음식에 막 넣어도 그거 소금의 역할이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소중하다. 나는 이 사람 위해서 이 아이 위해서 나는 다 바칠 수 있다. 그런 시기도 있지만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건강한 간격과 그리고 건강한 언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 목소리, 아빠 가르침을 배우고 있는데 이제 사춘기 돌아가고 저는 반항기라고 말 안 하고 자립기라고 항상 말하고 있는데 이제 자립하고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감격을 배워야 되고 또 새로운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한 어른이랑 깊은 대화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배우는 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 있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코로나 때 배우는 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한 가지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당연히 우리 공동체는 아름다운 존재. 왜냐고요? 목사가 있지만 목사 혼자 어떻게 교회를 할 수 있습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들어주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성도님들이 계셔서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도강 여러분들이 못 나오실 때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예배당입니다. 여러분들이 못 오시게 되고 혼자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한 가지 제가 발견했던 것이 오늘 소개합니다. 잠깐 이동합니다. 우리가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다 안 보입니다. 근데 코로나가 돼가지고 사실은 여기에 찬문 막혀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여기에 찬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공기 환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예배당에서 이것을 열면 그 빛이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매일마다 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바람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에 앉으면서 조용히 그 빛을 묵상했어요. 이게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장면이 우리가 부활을 쳤을 때 정말 무덤에서 빛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영상이, 그런 환경을 제가 묵상하면서 코로나는 꼭 우리는 들고 나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빛은 계속 우리 향해 하나님께서 보내고 계신다. 우리 교회는 괜찮다. 우리 가족은 괜찮다. 근데 물도 그렇고 소금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자연, 바람, 공기, 빛이 있는데 그것을 너무 우리가 잊어버리면서 라이트가 어떤 건지, 화면이 어떤 건지, 영상이 어떤 건지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서 교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전기 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찬문이 있는 교회는 너무 아름답구나. 그리고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앞으로 저쪽에서도 나가야 되지만 건강한 남성분들은 여기서 점프하시면 빨리빨리 나갈 수 있는 출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떤 집사님이 여기서 그 스베리다이가 뭐죠? 미끄럼틀 그거를 긴급용으로 만들면 여기서 쫙쫙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필요 없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그것을 생각할 때가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 사실 그것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예배 드리고 선정으로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치유하시겠다고 회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베드로와 요한한테 몰려오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지난주 우리가 배웠지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보지 말라고. 인간을 보면 안 된다고. 우리를 보면 안 된다고. 오직 이분에게 아름다운 사역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다 그분을 죽인 것이다. 그분께서 대처해서 계시고 우리 민족을 계속 지켜오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죽여버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약함도 알고 계시고 그분을 다시 한번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 근데 사실은 그 사실을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아버지들, 모세는 그분을 믿지 않은 사람을 멸망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까지 했다.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이 우리 아버지들을 그분을 믿으라고 목숨을 걸려서 그분에 대해서 증언했다. 그리고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의 아버지의 아버지 아브라함,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하신, 너는 지금은 한 사람이지만 이제 별처럼 세울 수 없는 만큼 엄청난 자손들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시다. 베드로는 그것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양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하면 됐다고 생각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분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 설교는 거의 끝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흐르러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어떻게 이 설교를 또 붙여서 설교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조금 다른 설교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제 지금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베드로의 설교 풀버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그것을 읽으면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함께 천천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시작.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데려와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를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공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찍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판결했음에도 당신들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외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주인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의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케 낫게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자처럼 무시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아야 할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로워진 때가 올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분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예수는 마땅히 하늘에 주셔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예언자 하나를 세운 것이고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들으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사무엘과 그 뒤를 이은 모든 예언자들도 이때를 가리켜 예언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으로부터 각자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자기의 종을 세워 여러분에게 먼저 그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5천 명 가까운 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필요 없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제일 중요하고 제일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분께서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거구나.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